덮어놓고 교회만 열심히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있으면 어디서도 예수 말하고 싶고 예수 자랑하고 싶고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 길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되면 그것을 자꾸 보고 생각하고 그 길 따라서 나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영화 대사에 최근에 상영되고 있는 거기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 하죠. 누가하고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날 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제 그런 말을 물을 때 나도 모르겠다. 주님이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해요. 그러죠.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마게도냐로 보낸 거예요. 자기는 귀신 쫓아내는, 자기가 원했었던 건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데 그 때문에 배 실컷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풍랑 일어서 배에서 풍랑 떠내려갈 줄 알았으면 안 갔죠. 그러니까 본인이 갈 수도 없겠지만. 그런데 어떻든 주님이 풍랑을 주시든 감옥에 보내시든 어떻든 간에 그는 낙심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어도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자유하고 누리고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기도해달라고도 안 해요.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어디서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요청하지만은 내가 감옥에서 너무 힘들어. 그러니 좀 세게 기도해서 나 좀 감옥에서 나오게 좀 기도해줘. 주님이 감옥에다가 자기를 있게 하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약의 요셉에게서도 보죠? 그죠? 요셉 감옥에서도 그는 누리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잖아요. 사형수가, 무기수가, 아니 좀 장기 복역자만 감옥에 들어가면 섬기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형수인데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몇 번 그러면 나가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만큼 뭐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울고불고 하면서 죽으면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떤 죄를 종이 어떤 죄를 그 죄 몫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은혜가 자기에게서 머무르게 하는, 자기 안에 들어와서 예수로 사는 그 삶의 가치, 그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읽어보십시다.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또 합시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여기 참 절 보세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야 되겠죠? 바울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마 동안 있었어요? 15일, 약 2주간을 있으면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 누구예요? 한 사람은 베드로, 또 한 사람은 야고보. 두 사람을 만났어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두 사람을 만난 것은 의도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주님이 야, 그 두 사람을 만나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바울의 지혜가 이 사람들은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중요한 사람 두 사람 만났어요. 먼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왜 만났을까요? 베드로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베드로를 왜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랑 한 주간 같이 만났어요. 한 주간.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갔어요. 갈릴리 호수 갔어요. 누구랑? 바울과 베드로가. 그럼 거기서
누가 이야기할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고기를 잡고 있어. 어려서부터 내가 여기서 고기 잡고 있어. 한 번은 밤새도록 던져도 고기를 못 잡아. 밤새도록 던져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 아침에 이제 그물 정리하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고 하는데 와서 내 배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빌려드렸대. 빌려드리고 나는 일하고 있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더라. 그러니 내 배에서 이분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그물 일 하고 있지만은 관심이 뭐예요? 이분한테는. 그 듣다가 내가 은혜를 받았다네. 아, 그분 말이 보통이 아니대. 그 말을 듣더니 내가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힘든 마음이 편안해졌다니. 그런데 설교를 마치더니 그분이 나한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잡아라. 그분 말에는 어떤 위험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말을 듣고 이건 고기가 안 잡히는데 이거 고기가 내가 밤새 잡아도 고기는 더군다나 밤에 잡아야 되는데 이거 고기 이번에는 없는 건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어떤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힘 때문에 내가 배를 타고 와서 그물 던졌더니 기적이 났다. 기적이. 고기가 그냥 2배가 잠기도록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2배가 잠길 정도. 이런 일은 내가 본 적이 없네. 이런 일은 내가 본 적이 없었네.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고기 뭐 이렇게 잡아갖고 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고기 쳐다보고 고기 그거 보느라고 그쪽으로 갔지만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 나는 두려웠어. 벌벌 떨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그분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려가지고 그냥 엎드려서 벌벌 떨고 그 자리가 여기라네. 베드로하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안 봤지만 베드로 사도가 경험한 내용들을 장소를 다니면서 일주일이면 다 어떻게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큰 데가 아니니까 다니면서 장소를 다니면서 또 베세다 들녘에 가서는 여기 이 들판에서 남자만 5,000명 모였다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때도 나오고 때도 많아지고 때도 많아지고 때도 많아지고 때도 많아지고 뗄수록 많아지고 우리도 신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이롭고 그죠? 이게 때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을까 했는데 때도 더 많아지고 때도 더 많아지고 또 많아지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났겠는가. 그걸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얼마나 신났겠는가. 신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지. 얼마나 경이로웠겠는가. 전에 귀신 들린 그 자매를 이제 주님이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신도 나면서 주님 말한 대로 하니까 신도 나면서 마음속에 경이로움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경이로움이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보는 데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실까 하고 경이로웠는데 이제 지금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죽었는데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주님은 잔다고 해서 살려냈다니. 나사로 이야기 실감나게 또 얼마나 듣겠어요. 나사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기도하는 장소 겟세마네 동산 거기 가서는 또 그런 이야기. 베드로가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서 졸면서 그렇게 앉으려고 그래도 졸리고 뭐 견딜 수가 없어 졸려서 여기서 잔대. 주님은 저기서 기도하네. 주의 의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던 그런 내용들을 베드로하고 댕기면서 같이 봅니다. 십자가 지고 여기서 사형원도 받은 장소 또 십자가 그 길 지금 성지 순례하면 그 길 가잖아요. 그 길 가는데 이건 베드로하고 직접 들은 이야기.
베드로는 직접 현장을 보고 자기가 부인했던 이야기, 뭐 통곡, 닭울음 소리 듣고 통곡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다 뭐요? 베드로를 통해서 생생하게 듣고 저기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니. 그래서 주님 마지막에 숨 넘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이 들.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듣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서 한 주간 동안 베드로와 먹고 마시고 같이 거기 성지순례하면서. 그런데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실감. 우리는 성지순례 가면 가이드가 뭐 잘 아는지 못하는지 알지만 자기 지식 가지고 하는 말 조금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 베드로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들로서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생생하게 들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얼마나 또 베드로가 말할 때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얼마나 그게 사실적이고 실감 있게 말하겠어요. 주님이 돌아가신 지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뭐요? 성령에 임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이제 베드로 자신 이야기, 아니 이제 바울 자신 이야기도 베드로에게 뭐 이제 소문 들어서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 건 알았지만은 이렇게 바꾸셨던 그런 이야기도 다 듣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죠? 19절에 야고보. 어떤 야고보?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만나서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 들었겠어요? 무슨 이야기 있겠어요? 예수님의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들었겠죠. 예수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굉장히 의미 있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역에 대해서 들었다면은 여기 주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그런 모습들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 우리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그것은 기록 안 해놨으니까. 12살 때 이제 성전에 가서 뭐 성경 토론했다 그런 이야기 정도만 성경에 있지 다른 이야기는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바울은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전에 많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 중요한 의미를 갖고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아까 이게 주님이 가르쳐서 계시로 그렇게 하게 했는지 아니면은 자기 지혜로 그분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이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분들을 만나서 굉장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많은 것을 듣고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본문의 내용이 18절, 19절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우리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들은 정보들, 그 사건들, 장소 댕기면서 들은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러고 또 생생하게 또 그 예수님의 사실들을 이야기한 그런 것을 바울이 들으면서 우리도 또 한 번 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듣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라 그래요? 그런 써놓고 뭐라 그래요? 20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강조하잖아요 지금. 이런 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면서 그게 하고 그럴 사람이 있을까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이건 사실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또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21절에서 2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까 조금 이야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우산으로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덧붙여진 의, 칭의가 있지만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되게 살았구나.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지금까지. 이런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게 개념이 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보는 죄예요. 그러니까 행동 안 하면 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속의 생각부터 죄가 되는 거예요. 생각부터. 그러니까 의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자각을 갖게 해요. 그리고 이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게 옳은 거고 이건 틀린 거구나 하는 그런 구분이 생겨요. 그래서 전에 좋아했던 것을 이제는 안 해야지 하기도 하고, 이제 전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걸 중요하게 여기고 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겉에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겉에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 행동이 잘 안 돼요.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행동이 실제로 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이건 잘못됐구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이제 내 삶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가. 이것을 이제 성경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성령으로 인쳤단 말로도 되고, 새 피조물이 됐다고도 말하고, 거듭났다는 말로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든 하나님의 새로운 의,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생명이라고도 해요. 새로운 의가 우리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자각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의는, 이 새로운 것은 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먹고 그 말씀 듣고 자꾸 그러면서 우리를 일깨워가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기경시키고 깨고 부수고, 그러면서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녹슬지 않도록 어둠이 들어오면 밀어내고 빛으로 채우고, 여기가 묵은 땅이 되지 않도록 자꾸 말씀으로 기경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목사는 성도의 밭을 자꾸 기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알고 해야 되고, 목사는 그것을 자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권고도 하고, 그리고 은혜도 끼치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것은 여러분 각자가 그것은 잘해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서 나를 살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의가 무언가를 알고 이 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이 의는 주님이 옳다고 하는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예요. 이런 갈망, 이런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은사나 재능 활용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자, 내가 찬양을 잘합니다. 내가 전도를 잘합니다. 그럼 전도해요. 찬양해요. 그것은 은사고 사역입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피아노를 치고 하는 것은 사역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살아서 내 마음을 늘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의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것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심어준 그 의가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 속에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겉 행동만 보는 게 아니에요. 겉 행동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지켜가고 그 의를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을 자꾸 해가면은 아까 그 그림의 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이 만드는 과정이 그게. 그렇지 않고 그냥
밖에 있는 일만 하고 속에 있는 건 안 만들어가면, 그걸 못 만들어가면은 이걸로 도로 돌아가요. 도로. 올라갔다 내려가던 신앙으로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의는 로마서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의를 우리가 따라서 살면은 믿음이 생겨요. 의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에요. 이 의를 따라 살면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리고 점점 더 이것이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믿음의 힘이. 이게 믿음이 무너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의와 동반해요. 믿음은 그저 무조건 막 죄 지면서도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의를 동반해요. 하나님 옳다는 것을 동반해서 가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를 따라서 의를 동반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자라가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말, 단순하게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되면 뭐 하면 되고, 근데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허전하고 뭔가 있던 것이 푹 빠져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도, 갈라디아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로마 교회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 내 속에 하나님의 의,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도 의도 같은 말이에요. 그분이 그 의가 내 안에서 더 채워지고, 그러면서 옳고 그런 것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두워지고 여기가 의가 아닌 여기가 불의가 들어오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빛과 어둠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표현을 빛과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그 빛이 밝으면은 더 내 눈도 밝고 이렇게 되는데, 어둠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흐려지는 거예요. 긴가민가 그래. 저게 맞는가? 저게 틀린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빛이 더 환하게 밝으면 그런 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그게 이제 의가 빛으로 지금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고 성령 충만이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를 우리 안에서 의가 점점 더 분명히 드러나서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의로 채워져 있으면은 자유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당당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영이 같이 하는 같은 말이에요. 다 다른 말 같지만은 다 같은 말이에요. 주의 영이 말씀으로, 한 말 더 말은 주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그건 의로운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는 하나님이 보시는 의하고 사람 보는 의하고 달라요. 자, 예를 든다면은 라합이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이 볼 때는 불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에요. 그 기준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거 미쳤다, 틀렸다, 조상도 모르고 부모 말도 안 듣고, 그래도 예수 믿고 가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걸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그래 하고 이렇게 되면 의를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거역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러운 때가 묻으면 뜨겁던 신앙이 점점 식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흰 옷을 주님이 입혀주셨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죠. 시적으로 표현하면 흰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흰 옷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해라, 같은 말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먼저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만 산다. 이 의를 기초해서, 의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 더 세워지고, 점점 더 의를 따라가면 의의 삶을 살아갈수록 또 믿음으로 자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죄를 짓게 되면 믿음이 약화돼요. 의가 더럽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이건 결과로 나타난 거잖아요. 의의 삶을 살 때 결과로 나타나. 우리 속에 의가 들어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때리면 아프고 안 먹으면 힘들고 좋게 해주면 또 좋고. 바울도 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돕는 힘, 우리 안에서 의의 힘이 점점 믿음으로 키워져가는 이것을 알고 그걸 해간 것처럼, 그걸 가르치면서 우리 보고도 그런 삶을 만들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배우고 그런 삶을 만들어가라는 게, 그게 가르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고 아까 말한 에베소서고 빌립보서 같은 내용들이.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가 예수로 살아라. 예수로 우리를 받고 살아라. 핵심이 그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그걸 이제 그걸 어떻게 예수 살아 이제 그러지만 바울사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이런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기대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